샬롬. 우리 흐르는 교회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또 함께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 또한 깊이 굽어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측 못하는 어려움만 우리를 뒤엎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미래가 또한 깜깜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새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주권자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두운 혼란의 세상을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사 형통한 삶으로 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나는 너의 산성이다, 요새다, 소망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이 세상에 대적할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 패러다임의 시대에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따라갑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우리 고백합시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변화되는, 생각지도 못하게 변화되는 이 현실, 주여, 이게 살짝 변함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측 불허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측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았던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부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가 또 한 주 더 연장되어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과 예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이제는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새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교회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코로나 치유와 더불어 또 방역이 잘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의료진들과 더불어 우리 행정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국민들이 우울한 가운데 있고요, 염려 불안 속에 있는데 모두가 잘
이 어려움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요. 지난 목요일 날 참 감사하게 그때 바람이 아주 서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고기압을 확 부르셔서 이 태풍이 원래 우리 간통을 하는데 그렇죠? 바다 쪽으로 비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위에서 기도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네, 우리 코로나 잘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방역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 엘리야가 충격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린 것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 위로하시고 먹을 것 다 공급하시고 그리고는 부르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강화하면서 강제로 영업장 셧다운 경제적으로 많이 고통 가운데 있죠. 참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불안과 공포로 삶이 고통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꼭 기억할 것은 코로나는 환경의 재앙이죠. 우리가 자연과 동물들의 서식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파괴하니 그들과 우리가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역습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엄청난 물난리, 어마어마한 태풍, 초태풍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폭염과 산불들 모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삶의 패턴을 반성하면서 바꾸어야 하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얼굴과 얼굴 대면하지 아니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공부 일도 하고 그리고 관계를 삶의 소통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준비가 우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장 보고 모든 경제 활동 사업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딱 단절되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렇죠?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구매하고 얼굴 안 보고 모든 걸 하게 되니 예전 방식으로 하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과도기의 혼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죄송한데 이 자영업자들도 많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 맞은편 보면은 아주 큰 고급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뭐였죠? 저층 주공 아파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저층 아파트를 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창조적 파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가 있은 후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강제적으로 확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로 인해서 창조적 파괴, 일자리를 잃습니다. 폐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7년 대흉년이 지내면서 새로운 시대가 확 도래합니다. 토지 경제 제도가 바뀌면서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가 확 잡힙니다. 7년 흉년 먹고 살 게 없으니 사람들이 자기 토지를 바로에게 다 팝니다. 팔아서 그리고는 다시 그 토지 계약을 맺습니다.
소득한 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의 어떤 권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권력 실세가 누구죠? 요셉. 이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이때 놀라운 일이 뭔고 하니 요셉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 70명, 그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애굽이 품고 이 70명이 430년이 지나면서 100만 명의 민족이 됩니다. 애굽이 품지 않으면 사실 70명에서 100만 명이 불가능해요. 왜요? 옆에 여러 가지 부족들이, 나라들이 가만히 안 두기 때문에. 근데 애굽이 품고 한 나라를 태동시킵니다. 한 나라를 낳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런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이루는 지금 이 말씀이 그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셉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어린 요셉은 모릅니다. 막막할 뿐입니다. 애굽에 툭 던져졌죠. 언어도 달라요. 그리고 태양신 숭배하니 종교 문화도 다릅니다. 옛날 양치미 유목생활 했는데 갔더니 바로가 통치하는 권력과 계급 사회 속에서 그 속에서 꽉 짜져 눌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살 요셉 이방인으로 고달픈 종살이가 시작된 거죠. 예전에는 늦게 일어나고 빈둥빈둥 일어나고 철없이 해도 됐지만 이제는요 그런 거 못합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되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할 거다라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그냥 윗사람에 눌려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말도 안 통하니 얼마나 혼났겠어요. 종살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집에 갇혀서 일자리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답이 없습니다. 꼭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확 줄어드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공포스럽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데요.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를 상상하며 겪는 내적인 위협입니다. 또 공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좀 더 쉽게 이 불안과 공포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유치원생 딸이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간 그 5분 있죠. 5분을 못 버티고 울고 불고 전화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냅니다. 그 이유가 오빠를 먼저 보내고 분리불안의 공포로 엄마와 떨어져서는 단 5분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오빠가 갑작스레 심정지로 죽은 것을 봤어요.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던 거죠. 이 공포는 자칫하면 내 사랑하는 엄마에게도 일어나서 나를 떠나버릴 수 있다 하는 어떤 불안과 공포가 이 아이에게 늘 있는 거예요. 분리불안, 공포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실패도 하자는 거죠. 헤어짐의 어떤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맛보았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곧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안 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든지 막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불안과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불확실한 요소들 있죠. 불확실한 요소들을 열심히 해서 이거를
최대한 줄이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도리어 역설적으로요, 불안은 삶의 불확실한 것들을 내가 막 통제해서 모든 게 가능할 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 이게 불안의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 될 거다, 불안이 잠재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대신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현재에 전념하는 게 이게 길입니다. 불안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현재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저 앞으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는 것보다 오직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요셉과 우리 차이는 뭐지요?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어서 하나님께만 전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옆에 사람도 있고 우리는 양다리 걸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걸림돌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시오 능력자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요셉은 뭐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고 일거리가 줄었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 17살짜리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까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 보기에, 그렇죠? 요셉이 아닙니다.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17살짜리가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쌍한 요셉을 그냥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앞에 38장에 보면요, 유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족속의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둘째를 또 남편을 줬는데 둘째도 죽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는 불로 태워 심판하겠다고 막 쫓아갑니다. 근데 그 임신한 애가 누구의 인관이? 유다예요. 자기 애인 거죠. 그래서 못하고, 그런데 그 태어난 애 쌍둥이가 나왔는데 베레스라는 후손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 이방 여인 다말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복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자 요셉은 하나님만 붙잡고 종의 일에 전념했더니 형통하게 되어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총무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겨우 열심히 해서 가정의 총무로 올라갔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또 당하게 하시니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요셉은 지금 2번 망했습니다. 2번. 다시 일어설 용기도 없을 법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옥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고난의 파도가 일으키는 우리에게 막 치고 또 막 거듭 연이어서 달려오면은, 닥치면은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무 어려움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형통은 어떠한 문제와 고통,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이게 형통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이유 없이 주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판을 뒤엎기 위해서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한 가정만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요셉은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20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 옆에서 애굽을 다스렸던 그 신하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누가 들어갔어요? 요셉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감옥대학에서 그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그들을 관리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감옥대학에서 고난을 통해서 압축된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30의 나이에 거대한 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고난이라는 선생을 통해서 요셉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선생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배워서 새로운 시대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요셉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종이나 제수가 된 상황은 어떤 공간에 갇혀서, 그렇죠? 주인이나 간수의 관리를 받으면서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자유가 없어요. 숨막히는 삶입니다.
참 재미없겠지만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22절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우리는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꾀를 부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주인과 간수를 최대한 존중하고 섬기며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과 죄수의 삶을 즐길 정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자기 주어진 일들을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주인과 간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종이 아니라 한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가 됩니다. 요셉은 죄수가 아니라 간수,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 역할을 합니다. 형통한 자의 삶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주어진 삶이 있죠. 내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의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즐기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정상만 바라보면서 그만 꿈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목적에만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종으로 살든 감옥에 있든 죄수든 과정을 즐기며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형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가정에 같이 살지만 지금 현재를 형통하게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워낙 급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찬란한 햇빛이나 아름다운 경치는 감상도 못하고 나무 그늘 안에서 긴 한숨을 쉽니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런데 난장이 하나가 다가오더니 옷에 이 단추를 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시간을 앞으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확 와 있는 겁니다. 계속 단추를 또 돌렸더니 성대한 결혼식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돌렸더니 밤에 단둘이 달콤한 밤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빨리 맛보고 싶었습니다. 또 돌렸더니 대걸 같은 집이 나오는 거예요. 또 돌렸더니 예쁜 아이들, 자식들이 있는 겁니다. 앞에 보니까 포도가 덜 익었네요. 탁 돌렸더니 또 포도가 또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쏜살같이 가서 노인이 되어 병색이 짙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결론만 추구하다가 기다리면서 즐기는 것을 몰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단추를 갖다가 확 돌려봤더니 어떻게 해요? 돌렸더니 그 순간 단추가 빠르게 휙 돌아가면서 그는 잠에서 벌떡 깨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전히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다림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 높은 하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딱정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는 같이 놀면서 즐길 줄 아는 기다림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가정 총부가 되어서야지,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 형통한 게 아니라 종살이를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그 과정 속에서 즐기며 형통을 누려야 합니다. 과정을 즐기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맡기고
우리는 오늘 당한 일에 전념하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요? 형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가정에 갇혀 살면서 하는 일들이 코로나 방역으로 경제가 얼어붙어 수입이 줄어도 염려와 불안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코로나를 통하여 뭔가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배웁시다. 최선을 다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참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그렇죠? 깊이 나누는 시간들,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수준 높은 요리사이며 요리 강사인데요. 그것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요리들 도시락을 팔기 위해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블로그, 인스타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블로그 강의도 해요. 인스타 강의도 하고. 요즘 도시락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개척되어 있으니 그렇죠. 이것을 다시 말해서 즉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냥 삶의 상황 속에서 막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대학에 가서 4년 교육을 받아야지 실력이 늘고 또 학위를 받아야지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20세기 지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4년 대학 마치고 나면은 벌써 세계 노조 저기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가면 다시 4년 배운 그 기술과 그 학문들은 벌써 옛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친 분들 죄송한데 교수님들이 옛날 분이에요. 21세기인데 20세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배우면서 열심히 하며 즐기면서 했던 거죠. 이게 형통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서 세상을 막 뒤집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면은 적응을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여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저 오늘을 열심히 배우면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죠? 섬기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게 이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삶의 기준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이 높이 올라가서 즐기며 살려고 하면은 이 여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여자를 발판으로 삼아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다 요셉은 형통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해야 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느라 핍박받아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잃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차피 보디발의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이 애굽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판을 깨고 한 나라를 다스릴 새로운 판,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으로 그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형통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다 잃을 것 같아도 그렇죠. 다 잃을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삽시다.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종살이를 하든 감옥에서 죄수로 살든 애굽의 총리로 살든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평안하는 겁니다. 확신이 드는 거죠.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이때 환경 또한 등단해서 같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도 형통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 없습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시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넘어온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 당할 겁니다. 고통도 임할 겁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것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극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합니다. 형통한 자는 높은 것만 잘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또 종살이 속에서도 현재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어진 일에 전념하면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열심할 줄도 알고 여유를 누릴 줄도 알고 배우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평안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 형통한 삶 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형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합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에 나가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 일거리도 없습니다. 주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스럽게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이제는 내 삶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 식구들,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런저리 강의 배우면서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실력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단련시키십니다. 더 큰 일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일하게 하십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형통한 자임을 믿고 어떤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울함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끄심 속에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형통한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역사하셔서 형통함의 역사, 축복의 배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사 물질도 채워주시고 나아갈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열심히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살아가기로다지만은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순간순간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